네, 오늘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또는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예, 계시죠?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흔히 누구라 부르냐면 경험주의자 또는 실증주의자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는 증명된 사실을 토대로만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흔히 자주 하시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 보면 모르지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증거를 가져와봐. 근거를 대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명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 데이터가 많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이 본 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는 이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길을 어찌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한 제자가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성격이 아주 확실한 제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만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이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도마가 의심하던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라도 해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신 그 자신의 아픔, 그 못자국 난 손, 찔린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의문을 아시고 또 해소시켜 주시듯이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시고 해소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손과 이 옆구리를 찔러봤는지 만져봤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복된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라도 믿는 것이 좋지만 보지 아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의 말씀이 아닌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확신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복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누리게 하는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날입니다. 그날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지금 당장의 위협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매년 부활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쁨이 넘치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당당히 그 사단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에 아무런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조여오는 그 삶의 문제 속에 당당히 문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문을 닫고 계십니까? 늘 평안함이 있기를 기도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에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보냄 받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그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결코 나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며 늘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전한 그 예수님을 세상이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세례식 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 방송실 안에서 많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 성도님들의 간증 속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아내 되시는 집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 아내 되시는 성도님의 기도와 권면, 또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여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 기쁘고 놀라운 사역을 감사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을 믿는 복된 믿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고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열린배들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함으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 복된 자의 모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신 평안함과 매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신 자리에서 귀한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